여러분 사전 아시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 아시죠? 이제 요즘에는 사전을 종이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많이 보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1년에 한 번씩 그 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매 해마다 그 해를 대표하는 단어에 대해서 딱 내놓거든요. 이게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다. 작년에 변함없이 이 옥스퍼드 대사전이 작년에도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뽑아냈습니다. 바로 작년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post truth, 바로 탈진리, 탈진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여겨졌을 것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그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가 믿는 진실과 우리가 믿는 상식은 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서구 사회에서 질문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탈진리, 탈진실이라는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대변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 탈진리라는 단어는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신념과 감정이 앞서 진실이 왜곡되거나 무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오시지 않습니까? 신념과 감정이 앞서서 그야말로 진리가, 진실이 왜곡되고 아예 언급되지조차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세상을 참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진리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은 가장 진리를 진리답게 하는 특성은 바로 절대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NS,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상황들이죠.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보고 제공하고 공유합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 있겠죠. 페이스북, 페북이라고도 하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정보는 버튼을 눌러서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보는 보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를 맺거나 팔로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는 정보는 계속 꼬박꼬박 보게 되니까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정보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 반대급부로서 거짓말과 비진리가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라는 게 바로 오늘날의 이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방황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본 없는 진리일 뿐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걸어서 유동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유동. 그야말로 액체처럼 모양이 변하고 쏠리는 것에 따라서 쏠려가는 세계, 안정성이 없는 세계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불안한 시대, 진리가 없는 이 시대,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발신자인 바울, 그리고 수신자인 디모데가 살았던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진리가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지역을 넘어서는 정보 전달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 쓴 글이 한국어로 순식간에 읽혀지는 시대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크나큰 항구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이었으며 문화가 섞여가는, 종교가 섞여가는, 사상이 섞여가는 용광로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제자였던,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이며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은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절절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 것은 바울이 목회했던 도시 중에서,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마음을 쏟았던 그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곳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도시를 향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정황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며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그곳을 나를 대신하여서 그곳에 가서 그 다른 교훈들을 잠재우고 참된 교훈, 진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목회했던 수많은 그 교회들, 바울이 목회하고 떠나며 비워놓았던 교회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거의 발생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육적인 세계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해버리는 영지주의자였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나의 전통이, 나의 육신적, 나의 문화적 전통이 유대계다, 히브리다 그러면서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 히브리의 전통을 따라야 해, 쉽게 말해서 율법을 따라야 해 라고 말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은 복음을 영접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음에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막 지키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많이 알면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까? 읊으면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똑똑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영과 육으로 나눠서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누가 배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보다 더 자세하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6절과 7절, 우리 본문에는 아니었지만은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사람들은 똑똑하고 뭔가 자신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이라면은 자기들의 집에 초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은 뒤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는 게 바로 죄에 둘러싸여 있고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 탈선에까지 이르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탈선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원어적인 의미로 그 문맥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감을 찾아다니는데 이 사냥감을 한 번에 뭐 활을 쏘든지 칼을 쓰든지 해서 그물을 쓰든지 해서 포획하는 상황처럼 이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비진리가 성도들을 포획하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단숨에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한 번에 낚아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비진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욜로라는 말을 아시죠? 욜로 들어보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발음 좋죠? You only live once. 뭡니까? 너 한 번밖에 안 살아. 이겁니다. 너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욜로라고 하면서 굉장히 외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적 아닙니까? 한 번밖에 안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 번 사는 인생과 저들이 말하는 한 번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 번 사는 인생은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제할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되고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낭비를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 무절제를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한 번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번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을 소중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으시죠? 아쉽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욜로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 이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실 디모데 역시도 목회자였지만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혜는, 성경의 진리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의 핏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확신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2016년 5월에 조사된 자료 같습니다. 굉장히 최신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읽은 적이 있다가 약 71.8%, 꽤 많죠. 71.8%, 읽은 적 없다가 28.2%였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7명, 10명 중에 7명이나 읽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3명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읽은 사람 중에서 30분 이하, 지난 일주일간 30분 이하로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7%, 한두 시간 정도 읽었습니다라는 사람이 17%, 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었습니다라는 사람이 15%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을 못되게 읽는다는 사람들이 39%였습니다. 거의 40%죠. 그 외의 사람들, 뭐 2시간에서 4시간 읽는 사람들은 12%, 뭐 4시간 이상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9%나 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 통계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소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은 전체 기독교인의 20%밖에 안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 서울의 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77%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77%입니다. 좀 가깝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100명의 아이들 중에 80명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심각한 결과인데. 정말 이 결과를 볼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아득했습니다. 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입니다. 바로 성경.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계획과 사랑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책을 펴보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뭐 굳이 500년, 400년 타이틀을 붙이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루터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00년, 4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이 종교개혁은 출발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면서 죽어버린 언어로만 번역을 해서 사제들만 읽게 하고 성도들은, 평민들은, 백성들을 읽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만이 그것을 독점하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진리를 가지고 이 탈진리에 맞섰습니다. 이 거짓 진리에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어로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출발했습니다. 루터보다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캐톨릭의 박해에 맞서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위클리프 역시 화형당하고 죽어서 뼈까지 파헤쳐져서 뼈까지 강변에 버려지는 수모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이었던 롤라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롤라드, 영어로 독버섯이란 뜻이고요,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다가 성경이 뭘 쓰들 위기에 빠지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경이 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빼앗기고 성경이 몰수당하자 자신들은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성경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롤라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캐톨릭이 보기에 독버섯 같은 사람들, 중얼거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오기까지, 이 번역된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조선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은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던, 가장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응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응찬, 백흥준, 서상윤, 이성하, 이러한 선구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유학파로서 엘리트로서 공부하고 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선교회에게, 저 서구의 선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조선에 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 언해는 후일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의 손에 들려 있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미없는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책장 한 구석에 덮어져 있다가 먼지 쌓여 있다가 주일에만 가져오는 장식품으로 남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 세대도 위기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는데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의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이 더 늘어나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사람들은 교회의 등을 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비워낸 자리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즐거운 삶이라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욜로라는 단어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집어넣습니다. 웰빙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을 집어넣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워낸 진리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에는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간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외로운 인생으로 결국 귀결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귀중한 가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의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3가지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첫 번째, 15절에서 바울은 성경을 일컬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죄에 빠진 처음의 인류,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온 그 원죄의 그 흔적들이, 원죄의 그 굴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진리의 가치, 다른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사실을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감동이 아닙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책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책을 우리까지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주의 흔적을 찾으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흔적을, 주님의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배드리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 강대상만한 커다란 짐장을 들고 그들이 예배 장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짐짝을 열자 그 안에는 성경책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배드리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그 성경을 가지러 옵니다. 성경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집어들고 가슴에 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면서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걸 아는 그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그 중점사항,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과 길이 바로 이 안에,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툴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은, 결론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혀야 한다는 걸로 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 아이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찬양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교회 조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은 결국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시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한 절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묵상하셨던,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흔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집에 가서 교회에서 봤던 엄마 아빠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너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라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공부와 경험도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 2주가 되니까요, 출석률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미안하지만 많은 성도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아이들의 뜻도 있고 부모의 뜻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공부와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 캠프,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 52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시간만 예배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이 1년에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0시간, 70시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2박 3일 또는 1박 2일 또 더 되는 시간들, 또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아이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에 노출되며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휴가와 여행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올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진리 앞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적어질 뿐입니다. 그것 외에 더 귀한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성도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각 개개인이 온전히 성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